2016년 6월 13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다. 제자들에게는 세상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하였다.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며 증거하고 있다. 많은 목사들이 설교한다고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만 가지고 앵무새같이 하고 있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구원하였다는 구원의 목적은 거의 다가 설교하지 않는다. 왜 그런지 다 이유가 있다. 거짓 목사, 사꾼 목사들은 헌금이 그들 손에 넘겨지면 자신들의 배가 신이 되었으므로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의 욕심과 명예욕에 심취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신 후에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셨다.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율법이란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사회의 삶에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들과 제사장 절기들, 월사, 그리고 안식일의 규례들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장차 나타나실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이었다. 본체가 왔으므로 그림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실체 그리스도의 거신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와 의식에 관해 율법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덕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윤리에 관계되는 율법 중에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거나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반대로 도덕법을 중행하여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보다 못한 의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다. 제자들의 도덕적인 삶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바리새인들의 도덕적인 삶을 제시하신다. 아무리 못해도 바리새인들의 도덕적 수준은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 마지막 종말을 고하는 심판의 때이다. 세상 종교적인 기준으로 만족하지 마라. 다 와서 추락한다면 무서운 연단장에 들어간다. 신학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을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교인들과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들, 신앙관과는 아주 다르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천국 복음은 훨씬 깊고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아주 차원이 높은 휴거의 복음이다. 지금은 옥석을 가리는 때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드러난다. 휴거들 신부들 속에 감추어진 죄들도 다 드러내신다. 솔직하고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적다 하여 자신의 구원의 기준을 낮추시지 않으신다. 노아 때는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는 롯과 2딸만 구원받았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남겨진 자 7,000명만 구원받았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시온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앙관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채워서 기름 등불 준비를 해야 한다. 휴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종교신앙의 교리의 틀을 깨고 나와야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신앙의 기준은 단언컨대 휴거의 말씀을 능가하지 못한다. 전 세계의 휴거다. 14만 7천 안에 자신이 들어가려면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여라.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셨다. 휴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휴거자들은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세움을 입어서 거룩하여진다. 휴거 신부들은 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진정한 휴거 신부는 순종하고 죽기까지 주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한다. 과거의 유욕에 따라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시고 부활 승천하신 신랑 예수님이 거룩하시듯 자신도 모든 대화에서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인내하시고 정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각 사람마다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기 때문에 휴거 신부들은 이웃을 위하여 정직하며 자비를 베풀며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왕권자들이다. 자신의 마음 안에 불평불만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속에 어떤 것이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불평하고 불만이 자신 속에 있으면 얼굴부터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사라진다. 그것은 사단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잘못하면 청함을 받은 무리 속에 들어간다.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성경 말씀에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애와 희생과 순종 그리고 사람에게 자비와 공의를 행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난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고 순종하며 형제들을 향하여 정의롭고 자비하며 자신을 향해서는 순전하고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없다면
아무리 겉모양을 갖추었다 하여도 안 된다. 입으로 고백한다 해도 신부의 자격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흘려 듣지 마라. 결단코 큰 권 휴거로 들어가지 못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속히 깨닫고 회개하여야 자신도 살고 가족, 자녀, 권력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도 고통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고 가족과 자녀, 권력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롯과 같이 죄악의 도성에서 도망쳐야 한다. 이제는 종말의 종교를 마감할 시간이 분초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에 종말의 때에 벌어질 예언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테러 단체인 IS가 중동과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계속하여 성장하고 있다. 야만적으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다. 이라는 더 큰 문제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큰 위협을 하고 있다. 그런 반면에 러시아는 극도로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 중국 역시 크고 놀라운 성장을 하면서 동북 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려고 불을 켜고 있다. 기후가 이상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전 세계를 파괴하는 원자 폭탄들이 현대화 초대형화하고 있다. 인류가 전멸되는 엄청난 위협이 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은 큰 파국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보고 있지만 실패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일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을 큰 위협에 몰아가고 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을 비롯하여 각종 미사일과 살상 무기가 하루아침에 인류가 죄가 되고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카리스마적인 리더 평화를 가져올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적그리스도는 악마이다. 짐승이며 사람이 가히 상상하지 못할 인류 최고의 악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적그리스도의 기원, 국적, 특징, 경력, 왕국, 최종 파멸에 대해 109절 이상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다. 성경에 많은 예언이 성취되었고 남은 예언들은 앞으로 곧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인 휴거 신부들의 영광의 날이 초일기로 눈앞에 와 있다. 그 시간 눈 깜짝 사이에 주님의 정결한 신부들은 주님 신랑을 만나 배울 것이다. 휴거가 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다. 적그리스도 역시 휴거 전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 막는 자가 있다고 하였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 8절,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된 여인이 등장하고 있다. 이 여인이 낳은 아이는 만국을 다스리고 사단을 무저갱에 빠뜨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신실하고 진실한 기름등불이 준비된 신부들이 휴거될 때는 지옥의 악한 것들이 모두 빠져나온다. 휴거되지 않고 남은 자들은 전쟁을 통해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참상은 견디지 못한다. 적그리스도는 경제가 역사상 최고로 추락할 때 나타난다. 그때는 세계 각고 도처에 전쟁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경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며 세계 평화를 가져오며 유대 성전을 재건한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자는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니엘 8장 25절 전반기 대환란은 폭력적이 아니라 평화롭게 시작된다.
적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할 때부터 짐승의 악함을 드러낸다. 먼저 휴거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자신의 인생의 계획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삶의 뜻이 없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자가 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 내 자신을 위해서 삶의 방향을 향하지 않는 자가 되어라. 휴거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고 사는 것이 휴거의 길인 것이다. 가족과 부모와 친척, 골육을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마땅히 희생해야 한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자가 신부이다. 육적인 교인은 염소이다. 이런 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한다. 그 안에 예수님은 없고 오직 나만 있는 자이다. 입으로는 주여를 외치고 믿는다고 한다.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자아에 의해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주 작은 일부분만을 필요에 따라 맡기는 자다. 예수님께 복받는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싫어한다. 예수님만으로 자신의 삶의 행복이 채워지지 않는 자다. 이 세상이 주는 것들, 돈, 정욕, 지위, 명예, 존경에 의해 행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세상 행복을 누리고 산다. 이 세상에 발목이 묶여 살고 있는 자이다. 돈을 벌기 위해 항상 바쁘게 살고 자신의 앞날을 위해 노력하는 자다.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싫어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아주 싫어한다. 자신에게 무익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육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해 예수님께 원망과 불평과 불만, 시기, 질투, 미움을 뿜어내고 사람에게도 불만, 불평을 쏟아내는 자는 매일 마귀와 동행함으로 스트레스, 피곤을 겪으면서 지옥의 삶을 사는 염소다.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한 것은 나 자신이 양인가 염소인가 자신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다.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염소이면 짧은 시간이다. 회개하여 돌이켜라. 자신의 허물과 죄와 자신의 부족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맡겨드리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날에 웃을 것이다. 지금은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재활용이 되어 연단장 훈련 장소로 내던져진다. 그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 웃는 날이 아니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남을 보지 말고 항상 자신을 먼저 보는 자가 되어라.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는가? 사랑과 순종으로 옳은 행실로 인색함이 없이 잘 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 자인가? 예수님의 질책을 받는 자인가?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나름대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믿는다는 바리새인에게는 독사의 새끼라고 엄하게 질책하시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책망하셨다. 세리와 창기들과는 떡을 떼시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유숙하셨다는 것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 이사야 55장 8절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바리새인의 믿음에 대하여 왜 엄하게 책망하였는지 알아야 한다. 예배당에서 주일 성수 잘하고 하루에 5시간 기도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봉사 많이 하며 전도 많이 하였다고
나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자만한 것을 책망하신 것이다. 이런 자들이 부자 청년과 같은 자들이다. 믿음의 부자라고 자칭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자들은 라오디게아 교인이다. 종말 심판의 시간이 눈앞이고 휴거의 나팔을 천둥소리처럼 불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교만한 자들이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 휴거에 대하여 듣고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유되지 못할 것이다. 유구무원할 것이다.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두렵고 떨림이 없이 나쁜 습관과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라는 것이다. 광야의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농담으로 듣는다면 자신과 가족과 부모, 형제, 친척들이 같이 멸망한다. 마가복음 2장 3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들을 곧게 하라고 하였다. 나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들을 곧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회개하여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복음 휴거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신이 선악을 먹은 후손으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자신이 십자가 죽음으로 향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지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인지 알아야 한다. 창세기 말씀에 땅을 기경하여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나온다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제안해 주신 믿음은 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 다시 연합되어서 부활 휴거에 동참하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신랑과 신부로 하나 되어 주님을 머리로 두게 하는 믿음과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과 순종의 믿음이다. 그것 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신앙의 고백인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이고 성령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 자신을 천국을 만들고 염소가 가는 지옥을 만든다는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어디나 천국이다. 초막도 궁궐도 그 어디든지 천국 나라임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구원받게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3년 6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다. 그러므로 그는 자살함으로 음부지옥 저주 가운데 떨어졌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3년 6개월간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서 훈련을 받았다.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의 마지막은 자살로 비참한 최후의 죽음으로 인해 음부지옥으로 떨어졌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한 에너지와 운동력이 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만 실제가 되고 구원의 능력으로 빛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러한 자들만이 큰 구원 휴거에 풍성하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휴거라는 천국 복음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고 있어도 자신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머리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 같은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 알아도 순종하는 자세를 주님은 기뻐하신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실제로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해내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자신과 상관없는 말씀이 된다. 순종이 산 제사보다 낫다고 한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참으로 수많은 말씀을 나의 입이 닳도록 한자 한자 불러주어 기록하였다. 밤이 새도록 나의 종은 받아 쓰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고생하였다.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까지 오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가 친히 와서 말씀을 한자 한자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안다면 순종하였을 것이다. 가룟 유다 같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종을 통하여 말을 해주어도 농담으로 여기고 불순종하며 우습게 보고 오히려 비판한다. 자신들이 행한 대로 말한 대로 나는 신문할 것이다. 이렇게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큰 구원 휴거와는 상관이 없게 되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가룟 유다의 전철을 답습하게 된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과 삶을 아주 세밀하게 체크하고 기록한다. 그런 자의 불순종한 죄가 천국법에 의하여 그날의 심판 자료가 되어 유구무원하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세밀하게 듣고 보는 것이다. 왜 내가 한국 속담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라. 낮의 말은 새가 듣고 밤의 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다. 무익한 말, 판단하는 말 등은 나와 기록하는 천사들이 다 보고 듣고 체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면 나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먹먹한 아픔을 가누지 못할 때가 많다. 나는 가룟 유다에게 사랑으로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 하지만 결국은 배신을 당하였다. 지금도 나는 내 사랑하는 여종을 세워서 그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그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지금은 자신들이 예수 메시지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자를 우습게 농담하는 소리로 듣는다면 그날에 그들의 심판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실체가 될 것이다. 이사야 51장 5절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하였다. 주전 700년 전 이사야는 초림하실 메시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록하였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실체로서 드러내신 일을 기록하였다. 마지막 종말 심판의 이때에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메시지의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 한 자씩 가르쳐 주어 기록하는 것이다. 나의 종이 주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할 때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고 하였다. 영으로는 볼 수 있으나 실체의 나의 얼굴은 보면 죽는다고 하였다.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없다. 휴거 때 변화된 몸이 되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도 잡고 안고 한다. 내 정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가슴에 묻고 가는 것도 있고 기억력이 희박하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도 많다. 내 종의 입을 통해 말할 때 잘 들으면 자신들한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나의 종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자다. 모진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아는 자이다. 나의 눈물을 아는 자이다. 그래서 나와 동행하며 친히 한 몸이 되어 일하고 있다. 이사야도 그 당시에 나와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기록하였다. 나와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기록할 수 없다.
세대마다 세운 모세서부터 사도 요한까지 다 나와 친히 함께 한 선지자 사도들이다. 이사야는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라고 하였다. 최후의 심판을 동시에 말씀하신 것이다.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은혜의 구원과 또한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간과되거나 눈감아 줄 수 없다는 진리의 심판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는 것이며 양날의 칼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다.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는 말씀은 공중에 떠 있을 때만 가능한 시각이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대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 땅에 남는 자들은 하루살이같이 죽게 되는 모습을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최후 심판의 날의 광경을 정교하게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심판의 말씀이다. 휴거 신부들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사람이 하루살이같이 죽는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말씀의 의를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복음을 외치는 자들에게 사람의 해방과 사람의 비방이 있을 거라고 하셨다. 특별히 마지막 때 재림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심한 사람의 회방과 거스림과 비방이 있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듣기 좋은 말이라 귀에 거슬리지는 않지만 재림과 심판의 복음은 사람들의 내면을 찌르고 깨어나도록 흔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핍박은 거센 것이다. 공중휴거 복음은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자들은 복종치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은 좀에게 먹히며 벌레에게 먹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었다. 지옥에는 온갖 구더기와 벌레들이 우글거린다고 하였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은 결코 상징적인 말씀이 아니다. 말씀 그대로 실체이며 상상하기도 끔찍한 모습 그대로 믿어야 한다.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잠시 후에 휴거 신부들을 데려가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에게 실체가 된 참복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일까 이 시간일까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쫓겨 내려오므로 사랑이 식어지고 양심이 화인맞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며 인간의 정신이 혼미한 세상이다. 베리칩을 몸속에 넣는 자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인간의 조금 남은 도덕성마저도 그 기능을 상실해가는 악한 세대이다.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말씀과 심판의 메시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는 모든 것이 실체로 다가오는 때이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느 육체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마라. 자신의 눈 속에는 더럽고 추한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진실하고 거룩한 신부, 순수하고 투명한 신부가 되어달라고 하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과 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셨다.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는 자는 주님의 마음에서 제외된다고 하셨다.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가복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였다. 자기의 십자가는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아무 것이나 자신이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모순이다. 자기 십자가의 다른 동의어는 예수의 흔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예수의 흔적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깊이 패인 상처들이 있었다.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손발에 못 박히신 흔적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상함을 입으셨다. 나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생긴 사랑의 흔적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몹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주님 때문에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생긴 깊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긴 상처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예수의 흔적인 것이다. 감사하여야 한다. 그 흔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 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고 수없이 매맞고 죽을 고비들을 많이 넘기면서 그의 몸과 마음에 수많은 상처들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예수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을 그만큼 많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기에 잠시 후 주님이 데려가실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님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 삶이 두려운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이웃 사랑이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였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면서 많은 오해와 시기와 조롱을 받은 자이다. 세상의 미움을 받으면서 해산하는 고통과 그들의 성장을 위한 마음의 근심과 염려 등으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평안한 날이 없었던 자였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삶이라는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였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의미를 결코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난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안다는 것이다. 바울과 같은 자들이 휴거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웃사랑을 자신의 몸에 고난을 채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셨다. 자신의 십자가는 그 기초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이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이 예루살렘성 신부이다. 예루살렘성 신부라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 휴거될 신부들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고 흔적을 남긴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본을 보여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라.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신 저주의 십자가였다. 그 저주의 십자가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였는데 주님께서 대신 자신의 죄를 위하여 고쳐받으신 사랑에 대하여 크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한다. 주님은 인애하시고 선하시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완전하셨다. 시편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가들을 지워버리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며 자신의 본성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윗은 내 마음은 죄로 인해 부패했다고 고백하였다. 다윗은 자신이 악한 사람이고 죄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며 자신 속에 악한 일을 하길 즐겼다는 문제는 자신 마음이라는 것을 안 후에 자신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알고 깊이 통회한 것이다. 본질적인 죄란 어떠한 특정한 죄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다.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은 겉과 속이 부정하며 자신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얼마나 무익한 존재이며 무기력한 존재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며 통곡한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십자가 밑에 나와 탄식하며 무릎을 꿇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한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주님께 전적으로 나아간다. 자신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게 만드는 내면의 끔찍한 세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의 세력을 미워한다. 진실로 회개한 자는 죄악된 자신의 행동 그 자체보다 그러한 행동을 유발하는 자신 내면의 마귀에 대해 더 많이 고민하며 마귀와의 영적 전쟁으로 치열하게 싸워 몰아내고 자신을 면밀히 점검한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자신과의 싸움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문제임을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라고 고백하며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철저히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인간의 본성은 반역과 위선을 일삼고 살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신을 살폈으며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밧세바 사건을 통해 깊이 깨달았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휴거될 신부들이 아직도 자신을 신뢰하고 믿음이 좋다고 자신을 인정한다면 그는 아직도 자신의 주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러한 자는 마음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빗나갔으며 뒤틀려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하고 무지한 자다. 자신 깊은 속에 위선이 보이지 않는 가증한 자이다. 자신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자신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거짓은 어쩔 수 없는 속수무책이다.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주받을 대상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인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는 정한 마음을 창조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새로운 성품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알아야 한다. 내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주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신다고 하였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휴거될 모든 사람에게 절실한 필요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큰 복을 받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다. 시편 60편 11절에서 12절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하였다. 한 사람을 구원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믿음의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며 전부라는 것이다. 자신이 가만히 있어 주님의 때와 시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빨리 한 사람을 큰 구원 휴거로 구원하는 길이다. 휴거 신부들은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사랑하고 섬겨주다 보면 큰 구원 휴거로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 성장시키시는 것도 주님께서 직접 하신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싸울 때에는 적을 제대로 알고 싸워야 한다. 믿는 자의 대적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인 것이다. 자신이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교만하다가는 큰코 다친다. 영의 싸움은 성령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히 서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자신이 하루에도 수십 번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전투에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시도록 전쟁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전쟁에서 패할 때를 보면 내 자아가 개입하여 교만해질 때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서 자기 의가 발동하여 설쳐될 때 다 된 밥에 코 푸는 것처럼 역전패를 당하게 된다.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고 자만하다가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되는 것이다. 과정은 멋지게 승리하다가 막판에 가서 넘어지고 마는 것이다.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갈취하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이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사랑으로 순종으로 사수하는 것이다. 기도의 수고는 보이지 않고 확인하기도 힘든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다. 기도는 믿음이 없이는 투자하기 힘든 일이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다. 기도의 자리는 다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자신이 기도하면 주님이 싸워주시고 자신이 순종하면 주님이 행하시고 자신이 사랑하면 주님이 정복하신다는 사실이다. 영적인 삶이 틀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싸우고 행하고 정복하려 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파트너와 하나님 파트를 혼동하기 때문임을 잊지 말아라. 이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자들이 어찌 휴거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 속에 빠진 것이다. 아멘.